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수치와 죄의 종된 모든 탄식과 절망을 해결하신 주님을,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을 만나고 고백하는, 그래서 매일 매 순간이 항상 기뻐하고 감사 감격하는 우리의 실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하나님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삶의 새로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그 역사가 우리 안에 더 아버지 확실하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7월 15일 목요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창세기 3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네,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룸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아멘. 이 찡큐티 내용을 보니까 계속 하다가 느껴지는 것이 성경의 그런 중요한 부분들을 상당히 발췌해서 주목하게 한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묵상하고 공부하는데 너무 은혜스럽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짧은 시간에 그 중에서도 꼭 나누어야 되겠다 싶은 내용만을 전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저는 우리의 실수와 잘못에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해서 정말 감격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28장 15절에 이제 정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러한 곳에
그런 사람을 만나는 그 두려움과 고통의 시간, 그때 하나님이 꿈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지요. 창세기 28장에 나오는데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함께 있으면서 너를 지키겠다. 그리고 너를 이끌어 주겠다. 그래서 네가 지금 떠나는 이 아버지 집으로 내가 다시 돌아오도록 내가 모든 필요한 일들을 다 하겠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금 실행하고 계신 거예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은 그냥 함께 있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언약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모든 역사를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죠. 지금 분명히 실수하고 잘못했어요. 자기가 잘못했고 그리고 자식들이 잘못했어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잘못된 자식에게는 잘못된 부모가 있다는 거. 그런 말이 있는데 디나가 그리고 또 두 아들이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아마 야곱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당황스럽고, 정말 우리가 너무나 큰 죄를 지었고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악취를 풍기는 자가 되었고 악인이 되은 이 상황에 하나님께 기도할 면목도 없고, 그런데 너무나도 위기의 상황인데 어찌할 바를 몰라갖고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하나님이 거기에 어떤 즉각적인 응답과 역사를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것은 기대도 하지 못했을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이게 35장 1절이거든요. 그러면 그 앞에 34장 끝절이 우리가 앞에 보았던 거 31절이거든요.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지금 자식들이 엄청나게 악을 행하고서도 아버지한테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아버지로서 기가 찬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라는 이 이르시되가요, 궁금한 거예요. 제가 읽으면서 뭐가 궁금했냐면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했다는 걸 생략하고 그냥 응답하시는 거, 이르시되로만 성경이 기록한 걸까? 아니면은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응답하신 걸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문법을 찾아보았어요. 즉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 때 있죠. 우리가 출애굽기로 쭉 가다 보면은 모세가 위기를 당했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위기를 당했을 때에,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불신앙과 인본주의 세속에 쩔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못하겠어요, 집어치워요, 죽여버릴 거야. 참 지도자가 이럴 때 어렵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 이 지도자들이 이 위기의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 그때 즉각적으로 그냥 하나님 즉시 나타나신 것처럼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이 즉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근거가 뭐냐 하면 여기 능동으로 돼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났다 그랬거든. 그 일어났다는 게 수동이었잖아요, 지난번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르시되 말씀하신 게 능동이라는 거. 이게 뭐냐? 외부의 압력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외부의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과 의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은 기도 응답 이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당신이 약속한 그대로 지금 이 야곱의 공동체를 돌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게 완료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망설임과 꺼리낌이 없이 하나님이 지금 즉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연히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에너지가 필요한 거, 어떤 뭔가 결심과 각오와 다짐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하고 싶지 않은데 하기 싫은데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당연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후회할 것 없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앞에 더 보면은요. 자, 우리가 이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과 제단을 쌓으라는 요거 말고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확인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업무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업무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할 때는 그 사장님과 그리고 그 직원이 업무적인 관계죠. 그래서 반드시 그 직원은 그 리더의 그 사장이 기대하는 그 행동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을 뽑는 거잖아요. 내가 기대하는 업무를 해낼 수 있는 자격을, 능력을 가진 자를 뽑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시키는 거고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보상으로 거기서 또 임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구원도 죄사함도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죄 없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삭시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이끄시는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이 모든 역사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뭘 잘했을 때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과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실질적으로 이 상황이 얼마나 위기 상황이냐 하면은 어느 외국인이 와가지고 한 동네를 완전히 휩쓸어서 거기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 아내와 자식들을 노예로 품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지금 이런 일이 생기면은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당장 공권력을 동원해서 진멸해버리죠.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야곱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지금 엄청난 위기를 당하는 거예요. 완전히 소멸될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당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하나님은 아시고 즉각적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제단을 쌓으라. 이게 뭡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이 말씀인 거예요. 제단을 쌓으려고 하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제물을 코르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물, 이 코르반이라는 말은 가라부에서 나왔습니다. 이 가라부가 뭐냐? 가까이 간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멀리 있던 우리를 가까이 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도움과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리로 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아라. 십자가 앞으로 나와라. 가까이 나와라. 나와서 나의 응답을, 나의 도움을, 나의 위로와 힘을 얻으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악취가 된 이 공동체, 그리고
악이 된 이 야곱의 공동체를 외면하지 않고 품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죄의 속성은요, 죄인의 속성은 자기도 죄를 지으면서 그 죄를 엄청 비난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세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죄인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충만하면 어떡합니까? 이해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품고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죄 없다 하는 자는 그 속에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 때문에 망하게 된 자, 내가 죄를 지었다고 그 죄로 인해서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자, 내가 망하게 되었다고 절망한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보호하시고 살리고 일으키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새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그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야곱에게 이렇게 위기를 당한 야곱에게 즉시 응답하시는 이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 거듭 인식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즉시 응답하는 거예요. 멀리 계신다면 이건 하나님의 편재성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을 범했을 때에 우리의 실수와 잘못이 드러날 때에 지금 제단을 쌓으라고 하면서 이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우상을 버리라. 그리고 너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네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갈 때는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고 나가는 거예요. 몸과 마음의 분주함을 버리는 거죠. 우상을 버리면은 몸과 마음의 분주함이 버려집니다. 마음의 분주함과 삶의 분주함이 사라집니다. 우상을 버리면. 우상 때문에 마음도 분주하고 삶도 분주합니다. 부지런하고 분주한 거는 다르죠. 부지런한 거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충성된 모습인데 부지런한 거는요. 분주한 거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릴 만큼 마음이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주한 걸 부지런한 거로 착각하면 안 돼요. 열심히 일하는 것이 부지런하고 충성된 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겉모양으로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중심이 내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내 생각으로 내 인간적인 열정과 그런 야망으로 미혹으로 내가 지금 정신없이 다니고 있는가,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게 마음의 중심. 그래서 마음의 그런 삶의 분주함을 떼어내고 뭐합니까?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총신대 그 주성중 교수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십자가의 주님만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따라서 결코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며, 완전하지 않죠. 실제로 죄를 짓기 때문에 죄 용서를 위해 항상 기도해야 된다. 항상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십자가 앞에서 사는 자, 그게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우리가 강할 때뿐만 아니라 약할 때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선한 모습으로 행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악한 모습으로 하나님 죄에 굴복되어지고 충동되어진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어둠에 굴복하고 죄와 실수로 무너지는 순간에도 아버지, 십자가 앞에 나가 용서하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 죄로 인하여 망하지 않고 더 겸손히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은총을 입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온종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십자가 붙들고 주와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